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왜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다. 내 연약함이, 내 약함이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산 말고요.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니인데 등록시켜 줄게. 등기 이전해 줄게. 예배당 규모도 상당한데. 그랬을 때, 야, 가슴이 출렁출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가로 수십억 갈 텐데. 근데 이제 못 잡았잖아요. 안 잡았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게 되면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살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살고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런 문제가 닥치면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저는 몇 달란트짜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짜리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저를 볼 때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림의 시간이 제법 오래 갔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여러분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야,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얘기처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본다는 것은 달리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고 이 공동체, 나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본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내면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내공이 약해요. 이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약해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이 라오디케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이 라오디케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연대가 13년이고 60년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무너진 도시를 세우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지방정부의 힘으로 다 새롭게 도시를 건설했어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재정 자립도가 끝내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라오디케아는요, 이런 시골이 아니에요. 변방의 어떤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고 주목받는 도시예요. 그곳에 있던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어떠했을 것인가가 여러분 추측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부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아야 한다. 아니 여러분,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유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멋있으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으니까 멋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이 말씀이 별 공감이 안 가요. 아니 사람 많이 모이면 좋지. 게다가 교회가 지역이 부유해지면 좋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폼도 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교인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지역에 요 강만 건너도 있는 그 교회는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깽판 치고 나갔다가도 누구만 바뀌면 들어간다? 응. 담임 목사만 바뀌면 내가 간다. 왜냐? 나는 그곳의 교인이기 때문이다. 뭐 하여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라오디케아 공부를 하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서울에 그 서초구에 예배당을 개척하지 않은 것, 목회를 시작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향한 이 도시에 탈색되고 변색된 것들에 대하여,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질책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아웃사이드에 있어서 눈에 안 띄는 것이 정말 좋네. 그런 생각이 슬렁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하는 나사렛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하여 생뚱맞은가? 왜 이렇게 혹독한가? 그죠? 겉으로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교회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도 안 쉽고 저도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역자 수가 줄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아웃사이드에는 올 교육자가 없다, 부교육자는 더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안 쉬워요. 그런데 이 똑똑하고 멋지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분 의원들이 주로 어느 교회 가는 줄 아세요? 큰 교회에 가요. 좀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요. 심지어는 지역을 옮길 때도 큰 교회로 가요. 왜냐하면 신경 안 쓰이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뒤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나옵니다. 그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들이 도대체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좌표를 다시 잡고 그렇게 살게 하는 동력이 예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도 몰라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실 때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물론 예수님은 그저 주목받는 인물이잖아요. 그때 곁에 서 있던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본대. 내 눈이 안 보이는 줄 아나 다 본다. 그런데 왜 못 본다고 하냐?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본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하기로 죄가 그냥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잘 보이는데 시력이 2.0인데, 근데 왜? 그죠? 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태어날 때 받았던 타고난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이 본성적인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그리고 새 사람 됐다. 새 생명 얻었다. 그래 여러분, 옛 자아가 죽었다. 옛 본성은 죽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자아가 지금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주님이 이걸, 요새 금값이 굉장히 올랐대요. 금덩어리라고 해봅시다. 주님이 야, 이것이 금덩어리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야, 이거 물 떠다가 갖다 드려라. 도대체 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하고 그냥 떠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 본성적인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본성적인 자아는 인격이거든요. 지, 정, 의, 이 인격이 죽은 거예요. 내 지식으로 볼 때, 내 상식으로 볼 때, 내 의지로 생각할 때는 아무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야 오른쪽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데, 볼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이 길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등신 같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새로운 자, 새 생명의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해요.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떴다 미지근한 거예요.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주의 공동체가 됐죠.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왜 책망을 하겠어요? 그런 거 봤어요? 본문에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옛사람의 본성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새 생명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살았다가
새 사람의 본성이 살았다가 옛자가 살았다가 새자가 살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 그죠? 선하고 좋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못 됐고 안 됐고 별 볼 일 없고 그 길로 가봤자 그 별 유익도 전혀 없는 그것은 내가 배우려고 안 해도 몸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가요? 갔다로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틀리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라우디키아 교회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당대의 부유한 교회였던 라우디키아 교회, 그 교회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뭐 이런 평을 하는 것을 보면은 돈도 없고 교인 수도 작고 번듯한 예배당도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가? 아니다. 그게 가난한 교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게 가난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다. 뭐가 가난한 교회냐?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다. 육에 속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다. 육의 자아, 본성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난한 교회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는 교회들의 무형 교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가난한 교회. 그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이 라우디키아 교회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중간해졌을까, 그죠? 라우디키아 교회에 대한 책망, 첫 번째,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듣지도 않는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차든지 듣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차면은, 그게 좋은 거냐? 여러분, 찬 것도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바르겠느냐. 이 차가운 눈, 찬물,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뭘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든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또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어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못 나가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하냐 관계없이 텔레비에 나오는 대흥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어쨌든 여러분 잡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 같으니라? 냉수 같으니라. 시원. 여러분 차다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비판이죠. 교회와 사람들과 교회와 사람들과 또 안 입던 것을 입어놓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르게 이거 왜 그러니?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도 없고 더운 것, 찬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다. 이런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저는 저 산속에 이제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고기 세상이. 이 고기 세상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웅덩이 파놓고 그냥 물 잡아놓고 그냥
고기만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어렵구나. 어렵구나. 여러분, 미지근하니까, 고여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병균이 잘 생겨요. 병균이 잘 생겨요. 녹조는 순식간에 발생을 하고요. 여과기 만들었잖아요. 또 공부를 해가지고 여과기를 만들어가지고 필터를 해갖고 돌릴 때 그때는 녹조가 사라지는데,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지근하면 이게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균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수영을 한다잖아요. 쌈기는 줄 모르고 감각이 묻어져요. 감각이 묻어져요. 뭐 영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에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이 미지근한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중간치예요. 이 중간치가 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중간만 하자. 꼭 그래 갖고 그 회의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다 끝까지 듣고 있어. 그리고 다 논의돼 가면 지가 정리해 가지고 얘기하듯이 말한다니까.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없다가 뭐 그런 사람들 여러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왜? 정리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알고 보면 모질인데. 넘어갔다. 하여튼 이 중간치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색시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을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할 정도로 이 위세가 있으니까, 그 아합 왕의 치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해야 되냐, 바알을 택해야 되냐. 야,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예산일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가 정책 하나 만들면, 여러분, 달리 대안이 없잖아요. 서민들은. 그죠? 정책 하나 만들면 그냥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방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을 섬기자고 하니까, 내가 들어왔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탁월하지는 못해도 늘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조차도 버리게 된다. 야,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주께서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그 길로 살 길이 생겨요. 여러분, 생겨요. 내가 살아봤잖아요. 생긴다니까.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어릴 때 장사하던 데로 갔으면 또 그 길로 또 살았겠지. 그죠? 농사가 돼서 이렇게 오니까 또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 아빠처럼 마음먹은 대로 축축축 해나가고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머뭇거린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중간치기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인생에 풀릴 일이 뭐 있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성경 기자,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미슈파트 공의를 가지고 미슈파트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을 거둬요. 신앙을 심으면 신앙을 거둬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그 길로 선택하고 가면 언약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중교회가 뒷짐지고 있어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계시록 초반부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도 있잖아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뭐 서문화 교회든가 이런 교회는 칭찬만 받는 거 아니에요? 칭찬만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라우디케아 교회는 욕만 얻어 먹는 거예요. 책망만 실컷 받는 거예요. 그죠? 책망만 실컷 받아요. 그 정도로 라우디케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은 자기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라우디케아 그 교회에 관하여 교회다, 너무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우디케아 교회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이 슬금슬금 라우디케아 교회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직격해 봅시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머뭇거리고 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 멋있죠, 아름답죠. 그 길로 가니까 만족도 높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 마침내 심판 아래 서게 된다. 근데 불편한 심판 아래 서게 된다. 이제 이사야 1장 12절에도 이럽니다. 이렇게 어중간하면 성전 바닥만 닦는 사람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책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 1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100년 가겠습니까만, 오상육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100년 가요. 다 적어도 100년 간다는데, 가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오늘 라우디케아의 폼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필라델피아나 스무나나 이런 교회 폼을 내게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돼요? 한 방이 되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한 방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라우디케아 교회는 전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주님이 평가할 때는 빵점인데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때는 200점이야. 세상에 200점 이상이 뭐 있어. 200점이야. 근데 200점.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릴 게 뭐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뭘 짜다리 가리고 뭘 숨기고 뭘 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 라우디케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우디케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 세상 교회들은 다 라우디케아 교회가 저게 마탱이가 같다, 맛이 같다, 저게 미지근해가지고 저 요거도 이렇게 딱 됐다, 그렇게 다 보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교만한 줄 알아요. 근데 자기는 교만한 줄 몰라. 비슷비슷해요. 자기만 몰라.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 초기 교회 사람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처음 그 기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고 자기의 삶에 누리던 어떤 것들을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뜨거운 신앙을 그대로 가서 꽂아서 심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부유한 곳에서, 그 환경 좋은 곳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막힌 곳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공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자칭이지, 그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칭, 이 다 자칭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뭐요? 맡은 청직이죠. 말씀을 맡은 자, 청직이 우리 다 청직이죠. 청직이잖아요.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도 그분이시고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장에 우리가 수종되는 거예요. 그제 후배 친구 하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사에 수종되는 교회. 저거 교회 그 슬로건에 그래 붙이나. 주님의 이끄심에 수종되는 사람도 참 좋다. 그 참 맞는 말이다. 여러분 주님께 수종된 주인 대신 주님께 수종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야 될 대접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겠죠. 이제 눈 뜬 사람들이 보면 어렵겠죠. 눈 감은 사람들 보면 당연하다 여기겠죠. 그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딱 그 사람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닮는 게 아니고. 목사를 닮을 필요도 없지. 목사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한 그를 닮는다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리고 나니까 진짜 예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불신자 마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인용을 해서 그렇지. 물론 저는 잘 그렇게 인용 안 합니다만은 주님이 들어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다 자기가 주인이라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니까 이게 무슨 참 기가 막힌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어렵습니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될 사람들을 예배당의 빛으로 묶고 훈련하고 그걸 뭐라 하더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하더라? 있던데 그게 집단적으로 그루밍이라든가 그래 해가지고 이 목회자 리더의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곤란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인들이 교회에 날이면 날마다 모여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날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좀 자각해야 돼. 텔레비 보고 이래가 있으면서 안 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 교회, 정말 주여봐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지어박아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팔라 보게 하라. 참으로 주님의 이 권고에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아직 여러분 저를 본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알겠죠. 수준이 떨어져요. 저는 됐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게.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당신의 인생이라고 믿으니 당신의 인생 알아서 하시게.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복음송에 그런 거 있는 건 모르겠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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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서 돌아올래. 진짜 주님은 사랑이 너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아멘하고 관점을 수정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출석이야 가능하지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급을 쌓는다고요? 오매이 불만 그리워도 그건 안 되는 거지. 새 생명 가진 새 사람의 새 자아를 가지고 이 새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돼. 내 본성적인 인격이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옛자를 따라 번쩍이기도 하고 새자를 따라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야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안 그러고는 이 끄죽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과 수녀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쁜 수녀님과 뚱뚱한 수녀님 차에 차를 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자와 새자의 거듭난 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영적인 빈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기록에 보니까 있죠. 열심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세요. 그분이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도대체 왜 그래 싶은데 그들조차 다시 세워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는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이에요. 내 타고난 열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뭐 여러분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예배당 큰 거 만들자 이런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요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방향을 되돌린다 할 때 여러분 그 두 아들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그죠? 비유해서 하나들은 야 아버지가 야 일 좀 하러 가자 그러니까 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 둘째 아들은 야 일 좀 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 싫어요. 그런데 일터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럴 때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드러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새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난 인격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하잖아요. 새 인격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것도 변하여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교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조그맣고 예배당이 창고라서 작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가난한 교회라고 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냐? 아니지요.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교회들이 있다.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최고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